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1장 12장, 시편 13편 14편, 잠언 2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다발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는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 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에 물매를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감섭하는 자는 계획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이에 수치를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어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갖출지라도 그 이야기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계입니다. 먼저 레위기 11장과 12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한 규례이죠.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알려주시죠. 사실 그 동물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모양의 특성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 규례를 100%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지켜야 했다면 그 맛있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죠. 레위기 11장의 교훈은 음식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기억하며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할 것에 아쉬워하기보다는 먹으라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레위기 12장은 출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한 달 정도, 딸을 낳으면 2달 정도를 격리하며 지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과 비슷하지만 율법의 규례로 보자면 이 당시 부정한 기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월경이라든지 출산을 하면서 나오는 피는 곧 생명의 소실로 여겨졌죠.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쉽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금지했던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물론 여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피에 관련된 규례로 인해 일정의 기간을 통해 격리하며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며 지킬 것을 당부하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3편 14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탄원시들은 시인의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토로하며 간구하는 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탄원시에는 비슷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원으로 시작한 기도가 결론에는 감사와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원수들이 승리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담하고 두렵다라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5절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고백을 하고 있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 내 기쁨이 되었다라는 찬송 가사가 바로 이 탄원시의 공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가 바로 이것이죠. 믿는 성도는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내일 은혜의 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는 자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가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14편 2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물론 성경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실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성경은 멈추지 않죠.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데 분명 한 사람도 없는 세대이지만 분명히 이 믿음의 성도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지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포기와 실망은 버려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경계라는 제목입니다. 20절이에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들의 특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반대로 돌리면 곧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에 이 말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합니다. 말쟁이라 표현은 결국 입방정을 떠는 사람들 혹은 부정적이며 남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치 소금으로 하듯 필요한 것에 반드시 해야 할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라는 것은 맛있는 간식을 말합니다. 이 간식이 얼마나 입을 즐겁게 하고 혀를 달콤하게 합니까?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는 것이죠. 문제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혀의 열매를 취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선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는 말도 있죠. 말 한마디에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은혜의 말, 믿음의 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의 경계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악한 자는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곡식이 취해야 할 양분을 쓸데없는 가라지가 빼앗아 먹어 곡식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뽑고자 하지만 혹 곡식들이 다칠까봐 다 자라기까지 기다려야만 하죠. 이게 악한 자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계에 늘 깨어 있으라 선포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둠으로 빼앗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잠만 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활동을 하는 것이 낮이죠. 낮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자주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경계를 잘 세우고 구별하여 빼앗기고 침략당하는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경계를 잘 지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